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도 기도 속에 있지만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살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원하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신앙을 몇 년 다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느냐, 이런 모습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나 믿냐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예나 지금도 동일하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와서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절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다른 사람은 한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무려 6절이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6절도 3절 3절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19절까지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반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고, 그 믿음의 진정한 축복을 누렸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17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언약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룰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로 주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죽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언약의 아들인데 이 아들을 만약에 번제로 드리고 죽인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폐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아브라함에게도 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그의 이야기하기로 된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막상 아들을 키워보니까 너무 버릇이 없어서 안 그래도 내가 미웠는데 이기에 잘 됐다. 아니면 이삭 말고 삼삭을 원해야지. 이삭 키워보니까 별로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차피 얘는 죽이고 다른 아들을 원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나쁘고 매정한 아버지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무런 지체 없이 즉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아브라함이 보인 두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믿고 떠나고 나아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면, 아브라함이 보인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그토록 사랑했던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이런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 속에서도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자, 2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모리아 산 입구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세워놓고 우리가, 즉 이삭과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래요. 그리고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아니,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죽고 혼자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삭이 다시 살아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부활신앙의 근거는 또한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이 18절에서 보여주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뭐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그 유일한 후손과 자손은 누구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느냐? 이삭뿐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큰 민족을 이룰 자손은 이삭뿐이 없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을 다시 죽인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려내어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삭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약속을 이룰 분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 이룰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죽인들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믿음의 근거는 항상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는 참된 믿음이란 바로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부활을 믿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활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또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 즉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믿지 못하면 부활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근거도 바로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부활신앙이 중요하냐?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신앙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은 그의 생애 속의 시련을 극복한 신앙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과 가장 큰 어려움은 언제였을까요? 본토 집을 떠날 때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들었을 때일까요? 아니요,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할 때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련이고 아픔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존재는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부모님들을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10명의 자식 줄 아무리 많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를 희생한다는 거, 그것도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냐? 사랑하는 대상이요, 하나뿐인 대상이요,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내 손으로 그 이삭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요, 아브라함에게서 가혹하리라 만큼 큰 시련과 힘든 어려움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꼭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름대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기란 결코 쉽지 않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핸드폰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자, 핸드폰을 들어서 바닥에 내던져서 깨트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 몇 명이 핸드폰을 던질 수 있을까요? 던지지 마세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순종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안 할 거예요. 왜? 아깝거든요. 사실 핸드폰 하나도 아까워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포기하고 제물로 드려라? 만약에 오늘날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한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수많은 분들이 종교를 바꿀지도 모르겠어요.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이건 무서워서 믿겠냐 말이지. 사실 우리도 보면요, 11조 하나만으로 시험 드는 성도도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이런 고민과 갈등과 힘듦이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기쁨으로 바쳤을까요? 즐거움으로 바쳤을까요? 신남으로 바쳤을까요? 감사로 바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 아픔의 가슴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갈등과 고민의 절정은요, 이삭을 데리고 가는 상중턱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만 데리고 제사 드릴 장소로 올라가고 있을 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죠. 아버지,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길인데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불과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이는 게 만약에 쉬웠다면 그건 너야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너 질문 잘했다,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랬어 내가. 너 재물은 딴 데는 게 너가 죽어야 돼 라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게 정말 쉬웠다면 쉽게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손에 죽어야만 하는 이삭, 죽을 존재인지도 모르고 이 산에 올라가는 그 이삭을 바라볼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스러우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픔과 고통, 시련을 극복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그의 부활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이 죽었던 내 아들을 다시 살아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끝까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시련을 허용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삭과 너무 즐겁게 지내는 아브라함이 너무 시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에서 그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의 장면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칼을 든 손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노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점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러한 시험이 그에게 있어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 시험을 이겨낸 후, 이 시험을 통과한 후부터 아브라함의 진정한 축복이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죠. 사실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요,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많은 시험을 아브라함이 겪어왔습니다. 더러는 실패도 했고 더러는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험을 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됐다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감당할 만큼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리신 거예요. 이 시험 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생은 크게 성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과할 때 그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이 뭐냐?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다시 부활한다는 미래적인 차원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기 있는 결단과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부활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의 꽃처럼 자라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야생에 힘있고 건강한 꽃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때론 폭풍우와 비바람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잔잔한 호수에서 낭만적인 보트놀이를 즐기는 유영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는 거센 바다의 풍랑을 헤치고 바다를 항해하는 멋진 선장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네요. 그래서 파도와 바람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도 하죠. 제가 이 주일마다 믿음의 사명자반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믿음이 재정립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믿음을 해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는 아픔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는, 이 아픔 속에는, 이 시련 속에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시련을 정복하고 그 시련을 극복할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시험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승리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이 뭐냐?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절망에서 다시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모든 시련과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지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겁 많은 베드로였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어떻게 보면 참으로 배신자, 비참했던 게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풀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다시금 예수를 전하면 너 큰일 날 줄 알아라고 그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해요. 그러면 복음서에 나타났던 옛날 베드로였다면 아유,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예,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라고 발을 뺐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막아도 나는 복음을 전할 거다. 나는 예수를 증거할 거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용기와 배짱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엠마오 길로 걸어가는 두 제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들은 불안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떠나게 됩니다. 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이제 우리도 끝이야. 거기 있다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지 몰라.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용히 지내자라고 절망과 낙심 속에 그들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이 제자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그들은요, 오히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리겠다고 소리치며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왜일까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전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들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더 좋은 본향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교자들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부활신앙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시련과 아픔이 아브라함보다 혹시 더 독합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아브라함의 가슴보다 더 아픕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련과 그 아픔을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승리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주는 힘이요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부활신앙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이 아브라함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부활신앙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도 죽음에서 다시 나를 살려내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의 목적과 소망을 두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의 부활을 붙들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담대히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며 쓰러진 우리의 연약함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부활신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죄짓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